6장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1. 마르틴 루터 1. 루터의 돌파. 일반적으로 말해서 종교개혁이나 교회사의 전환점은 아우구스티누스파의 한 수도사가 수도원의 어떤 방에서 체험했던 경험에서 이루어졌다. 마르틴 루터의 의의는 그가 새로운 교서를 제창했다는 점에 있지 않다. 이런 점에 그의 의의가 있다면 이를테면 위클리프와 같은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교설은 로마 체제를 돌파할 수가 없다. 세계를 변혁할 수 있는 돌파를 감행했던 것은 오직 한 사람, 마르틴 루터였다. 이 점에 그의 위대성이 있다. 만일 사람들이 그를 루터주의와 동일시한다면 그의 위대성은 전혀 평가될 수 없을 것이다. 루터주의는 그것과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다. 루터주의는 역사적으로 프로테스탄트 정통주의나 정치운동이나 보수주의 따위와 결합했다. 이것은 루터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는 몇 사람 안 되는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의 위대성은 비록 그것이 그의 개인적인 성격의 어떤 특성이나 그가 만년을 보내는 데서 제한을 받게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탁월하다. 좀 더 순수한 그리스도교, 곧 종교개혁의 그리스도교가 로마적인 전통과 평행을 이루어 그것과 같은 수준에서 발전했던 것은 순전히 루터의 공헌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를 보아야 할 것이다. 내가 루터에 관해서 말할 적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루터가 루터주의를 창설한 신학자가 아니고 루터주의가 성립하는 데는 다른 사람들의 공헌이 크다. 루터보다도 멜란히톤과 같은 사람의 공헌이 크다. 루터주의를 창설한 신학자가 아니고 로마 체제를 뚫고 나가는데 성공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적인 종교를 그렇게 만들었던 그리스도교의 세 가지 왜곡을 뚫고 나갔고 그것으로 하여 그는 새로운 종교를 창출해냈다. 여기에서 새로운 종교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종교라고 하는 말은 신에 대한 인간의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신의 새로운 인격적 관계를 의미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교회의 재통합은 19세기 이래 갖가지 시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사람들은 다른 교설이나 교리 사이에 타협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서로 다른 종교 사이에 타협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사람들은 프로테스탄트적 신관계를 가지든지 아니면 가톨릭적 신관계를 가지든지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가톨리시즘은 인간의 영원한 행복을 겨냥한 인간과 신 사이의 객관적, 양적, 상대적 관계의 한 체제다. 이것이 기본적인 구조다. 가톨리시즘의 구조는 객관적인 것이지 인격적인 것이 아니고 양적인 것이지 질적인 것이 아니며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다음과 같이 말할 수가 있다. 가톨리시즘이란 교회의 관리에 의해서 대표되고 매개된, 구현된 신적이며 인간적인 한 관리체계이다 라고 말이다. 우선 첫째로 가톨리시즘의 체계의 목표에 관해서 말해보기로 하자.
그것은 인간에게 영원한 행복을 매개하고 인간을 영원한 단죄에서 구해내는 데 있다. 여기에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기쁨이냐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이냐 하는 양자택일이 있을 따름이다. 이 목표에 이르는 수단의 하나가 성례전이다. 이것은 일종의 마술적 작용에 의해서 은총을 매게 한다. 또 하나는 인간의 도덕적 자유다. 이것으로서 공적을 세울 수가 있다. 마술적 은총에는 도덕법이 대응하고 이 도덕법에는 제도적으로 매개된 은총이 대응한다. 이 체계의 양적 성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타당한 명령과 수도사만을 위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진 사제를 위한 복음의 권고라고 하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눠진 도덕적 명령에서 표현된다. 이를테면 금욕을 실행한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의 권고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대한 명령은 아니다. 또한 신의 형벌조차도 양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곧 죽음에 해당하는 큰 죄에는 영원한 형벌이 있고 용서될 수 있는 죄에는 연옥이 있고 연옥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성자에게는 땅 위에서 이미 하늘나라가 있다. 이 모든 것이 인간과 신의 관계에 대한 양적, 상대적 요소다. 이러한 종류의 체계에서는 아무래도 자기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누구 하나도 충분한 은총을 얻을 수 없고 충분한 공적을 세울 수도 없고 금욕을 실행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중세 말기의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죄책감에서 오는 불안의 세 유형의 하나로서 서술하고 그것을 중세 말기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연관시켜 설명했다. 이러한 종류의 불안이 모든 시대에 존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중세 말기는 이러한 현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전염병처럼 만연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자비로운 신을 얻어서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 당시의 심각한 불안은 그 시대의 예술에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순례 기획에서 거룩한 유물의 수집과 숭배에서 빈번한 기도에서 돈의 비사나 속죄권의 구입에서 금욕적인 자기 고행에서 양심을 진정시키려는 그 밖에 온갖 시도에서 표현되어 있다. 이와 같은 불안이 루터를 수도원으로 내몰았지만 그가 수도원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 객관적, 상대적, 양적 기준의 체계에서는 어떠한 금욕적인 고행을 통해서도 그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위협하고 벌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신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비로운 신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자문했다. 이 물음 그리고 이 물음의 배후에 있는 불안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다. 그런데 이 객관적, 양적, 상대적 신관계에 대해서 루터가 대항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루터에게 신뢰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였다. 그것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어떤 매개도 필요로 하지 않는 나, 너의 관계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메시지, 사신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곧 성서의 메시지의 전적 수용이다. 신관계는 객관적 관계가 아니고 인격적 관계다. 루터는 이것을 믿음, 신앙이라고 불렀다. 이 믿음이란 믿을 만한 값어치가 있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양적 관계가 아니고 질적 관계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분리되어 있지 않든가 그 어느 하나다. 분리한다든가 분리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데는 양적 정도의 차이가 없다. 인격적 관계에서는 반항이나 긴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신뢰나 사랑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한 그것은 질적으로 규정된 관계이지 양적으로 규정된 관계는 아니다. 그것은 로마적인 체계와는 달라서 무조건적인 관계이지 조건적 관계가 아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육체의 욕구를 거역하는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신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신과 결합되어 있을 적에 그는 완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다. 앞의 것은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긍정적인 상태고 뒤의 것은 무조건적으로 소극적인 부정적인 상태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서의 무조건적 범주를 다시 받아들였다. 이 모든 결과로서 마술적 요소와 율법주의적 요소가 종교성으로부터 소멸되었다. 죄의 용서, 곧 받아들여짐이란 마치 세례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속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회개란 신과의 모든 관계에 있는 그리고 모든 순간에 있는 하나의 요소다. 마술적, 율법주의적 요소는 소멸된다. 왜냐하면 은총이란 신과 죄인과의 인격적인 재결합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얻어야 할 어떠한 공적도 필요하지 않다. 인간은 다만 은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혼 속에 우리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떠한 숨겨진 마술적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러므로 성례전의 행위는 거부된다. 성례전은 여전히 존재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금욕적 고행도 거부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확신도 낳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때때로 오해가 생긴다. 자크 마르탱이 내놓은 문제라고 여겨지지만 프로테스탄트가 자기 자신의 개인적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러나 루터가 생각했던 것은 어떤 추상적인 확신이 아니고 신과의 재결합이다. 이 재결합이 확신을 가져오게 한다. 받아들여짐이라는 사상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신에 의해서 받아들여진다면 그때 사람은 신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확실하다. 그렇지 않고 만일 사람이 그저 자기 자신만을 본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공적이나 금욕적 고행이나 자기의 도덕성을 본다면 그때는
사람이 극도의 자기 만족에 의해서 자기 자신에게 맹목적이 되기 쉽다. 그 때문에 앞의 경우에 한해서 사람은 확신을 가지게 된다. 루터는 신의 명령을 절대적인 범주로서 생각했다. 신의 명령이란 명령을 준수함으로써 조금이라도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상대적인 명령이 아니고 신의 의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를 요구하는 절대적 명령이다. 그리고 또한 하나의 형벌만이 있다. 연옥이나 지옥과 같은 형태에서 나타난 속죄나 형벌과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차이 나는 형벌이란 있지 않다. 다만 하나의 형벌이 있다면 그것은 신에게서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하르낙이 말한 그리스도교적 종교에 관한 루터의 해방적 단순화 또는 환원이다. 위대한 교리사가 하르낙은 루터를 환원의 천재라고 불렀다. 루터는 이 단순화를 신약 성서의 메시지의 반복, 특히 바울로의 메시지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었다. 루터의 메시지에는 바울로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은 바울로 전체를 포함한 것은 아니다. 그가 바울로에게서 이어받은 것은 그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울로가 율법신앙에 대해서 옹호했던 신앙인의 교설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울로가 율법신앙에 대해서 옹호했던 신앙인의 교설이다. 그러나 루터는 바울로의 영에 관한 교설은 이어받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입장이 그의 교설에 모순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루터는 바울로의 성령의 교설을 부인하지 않았다. 루터에게는 거기에 대한 많은 요소가 들어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정적인 것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것은 영에 관한 교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교설 또는 새로운 존재에 관한 교설이었다. 이것이 루터의 인의론의 약점이 되어 있다. 바울로에게서는 루터와 사정이 달랐다. 바울로의 교설은 세 가지 점을 겨냥해서 진행된다. 그것은 원이라기보다 삼각형에 비교된다. 첫째 점은 종말론적 의식, 곧 종말론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며 새로운 현실이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다. 둘째 점은 영에 관한 교설이다. 이것은 바울로에게서는 하느님의 나라가 나타났다는 것, 그래서 새로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점은 율법주의에 대한 바울로의 비판, 곧 신앙에 의한 인의다. 루터는 이 세 가지 점을 모두 이어받은 셈이지만 그러나 종말론을 현실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2. 회개의 성례전에 대한 공격. 루터의 돌파를 외적으로 자극했던 것은 회개의 성례전이었다. 로마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례전은 성찬식을 구성하는 미사와 회개, 고해 성사의 성례전이다. 회개의 성례전은 낱낱이 신자들에게 관계된 것으로 커다란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객관성을 주로 대표하는 성례전인 미사에 대해 주관성의 성례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른다.
중세의 종교적인 삶은 이 두 사이를 살고 있었다. 루터는 미사를 공격했지만 미사가 그의 교회 비판의 본래적인 대상은 아니었다. 그 본래적인 대상은 회개의 성례전에 관한 남용이었다. 회개의 성례전은 많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통회, 고회, 사죄, 속죄 따위가 그것이다. 특히 처음 것과 나중 것이 남용될 위험성이 많았다. 통회, 콘트리티오, 통회, 곧 진정한 회개 또는 정신의 변화를 가져오는 회개가 아트리티오, 후회, 곧 콘트리티오, 베시바, 수동적 통회, 콘트리티오, 임퍼펙타, 불완전한 통회, 영원한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로 대치되었다. 루터는 이 아트리티오 후회를 교수대의 회상에 의해서 생긴 것이며 따라서 종교적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속죄는 이미 신에게 만족을 드림으로써 죄를 용서받는데 이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죄가 용서된 뒤에도 우리에게 죄가 남기 때문에 오히려 선한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이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제에 의해서 부과된, 요구된 속죄, 죄의 보상에 겸허하게 복종하는 것이다. 성체 배송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여의 행위가 지워졌다. 그런데 그것은 때로는 아주 무거운 것이어서 사람들은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정도였다. 교회는 속죄권, 면죄부를 만들어내서 그 원망에 응했지만 이것에도 역시 희생이, 다시 말해서 속죄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돈을 희생으로 바쳐야 할 것이 요구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 속죄권은 성체 배송자에게 속죄 행위를 수행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일반 대중은 이러한 속죄 행위에 의해서 죄책의식을 극복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에서 이른바 영원한 생명의 매매가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속죄권을 구입하고 이것으로서 땅 위에서나 연옥에서 형벌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문제가 루터로 하여 회개의 성례전 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했고 그리하여 마침내 로마 교회와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 왜냐하면 루터는 이러한 회개의 성례전의 남용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드디어 회개의 성례전 그 자체를 반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가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 위에 게시한 95개 조항의 첫 주제는 종교개혁적 그리스도교의 고전적 정식이다. 우리의 주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고 말했을 적에 그는 믿는 자의 전 생활이 회개이기를 원했다. 이것은 회개의 성례전의 행위가 훨씬 더 보편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회개의 성례전은 신과의 새로운 관계를 표출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신과의 새로운 관계에 있지 새로운 교설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관계는 신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수속, 객관적인 관리와 같은 것이 아니고 새로운 수속과 같은 것이 아니고 회개에서 시작해서 신앙에 이르는 인격적 관계다. 회개에 대해서 아마도 가장 역설적이라고 생각된 발언은 로마서 강의에서 발견된다.
회개란 불의와의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는 언제나 죄인이지만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며 인의의 과정에 있게 된다. 우리는 일부 죄인이며 일부 의인이다. 회개란 이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신과 우리의 관계 안에는 언제나 무언가 회개와 같은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는 아직도 루터가 회개의 성내전을 공격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기는커녕 루터는 속죄권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의 비판은 모든 남용을 낙해한 그 원천을 겨냥했던 것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초점이었다. 회개의 성내전에 대한 루터의 공격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귀결은 명백했다. 속죄권은 교황이 지어준 형벌, 따라서 교회법상의 형벌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교황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교황은 죽은 자를 연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가 없고 다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뿐이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신뿐이다. 교황은 이것은 모든 성직자에게도 해당하지만 교황은 신이 이미 용서해 주었다는 것을 선언할 뿐이다. 교회는 속죄권을 만들어내는 공적의 보고 따위는 소유하지 않는다. 그것을 소유하는 유일한 보고는 그리스도의 일뿐이다. 어떠한 성자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없는 잉여의 공적을 쌓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신은 열쇠의 기능을 곧 죄를 용서하는 힘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에게 주었다. 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사랑의 일, 행위뿐이다. 그 밖의 모든 만족은 교회가 만들어낸 허구다. 이 만족을 주는 행위에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가 없다. 왜냐하면 순간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일, 활동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 전체를 쏟아 넣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개의 성례전에서 이루어지는 사제 앞에서의 고해는 신을 향한 고해다. 사제는 필요치 않다. 회개를 위해서 사제에게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주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지 고해의 성례전이 아니다. 루터의 생각에 따르면 속죄라든지 만족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위험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을 전적으로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속죄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신에게 드리는 속죄 이외에는 없다. 우리는 어떠한 속죄, 만족도 드릴 수가 없다. 연옥이란 인간이 만든 허구이지 성서적 근거를 가진 것이 아니다. 여기에 남는 것은 사죄뿐이다. 루터는 의식적 사죄가 심리학적인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통찰할 정도로 심리학적인 문제에 정통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필연성을 부정했다. 성서적 메시지, 곧 죄의 용서의 메시지는 언제나 매순간 사죄, 죄의 면제다. 그것은 용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신의 응답이다. 우리는 용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리하여 회개의 성례전은 근거가 없는 것이 되었다. 회개란 지옥이나 연옥이나 지상에서 받을 객관적 형벌에서 풀려나기 위한 객관적 수단을 제공하는
체계가 아니고 신과의 인격적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인격적 관계의 문제로 변하게 되었다. 지옥이나 연옥 따위 이러한 표상을 루터는 근절시키지는 않았지만 그 표상들은 동료되었다. 루터에서 종교적 삶의 전체는 신과 인간의 인격적 관계에 바탕하고 있다. 이 관계는 지옥에서까지도 가능하다. 이것은 지옥이 장소가 아니고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세적 표상들은 신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 관계라는 사상에 의해서 극복되었다. 루터의 견해는 교육적 발전 단계의 구별을 보지 않고 다만 신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절대적 범주만을 주장한 한에서는 문제성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교황은 이러한 범주를 승인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루터와 교회 사이에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은 분열의 시작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루터는 교회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지 않고 교황이나 성직자를 포함해서 교회를 개혁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황이나 성직자들은 개혁할 용의가 없었다. 1302년의 회칙 우남 상크탐에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선언하고 엄명하고 규정한다. 구원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든 인간의 존재가 로마의 사교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황의 무제한적인 절대적 권위를 가장 첨예화한 정의 교서였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3. 교회에 대한 공격. 루터가 제기한 회개 성례전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교회가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루터는 교회 그 자체를 공격하게 되었다. 루터에 따르면 그리스도교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기준은 성서의 메시지이지 교황이 아니다. 교황은 오류에 떨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후회도 또한 잘못할 경우가 있다. 교황은 절대군주처럼 보는 교황주의적 입장도 중요한 공후회를 절대로 오류를 저지를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공후회주의적 주장도 승인할 수가 없었다. 교황은 인간적인 법률, 곧 유용성의 법률에 바탕해서 교회의 최고 관리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황은 신적 법에 의해서 통치한다고 주장하고 자기를 교회의 절대적 지배자로 만들려고 한다. 루터는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간 존재도 신적 권한의 대리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황이 하는 식으로 자기의 신적인 법에 올려놓는 것은 현실에서는 악마적 주장이며 반그리스도의 주장이다. 이렇게 표명함으로써 루터와 교회의 단절은 명백하게 되었다. 루터에게서 교회는 하나의 머리를 가지는데 그 머리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교황은 그리스도교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교계를 벌하기 위해서 쓰이고 있는 신의 진노의 작물, 피조물이다. 이러한 비난은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한 데서 나온 것이며 반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결코 비방이 아니다. 루터의 비판은 어느 개인적 인간이나 그의 약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교황을 그러한 뜻으로 비판했지만 루터의 비판은 어느 개인적 인간이나 그의 약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교황
그 자체의 존재 방식, 그리고 신적인 법에 의한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주장을 겨냥한 것이다. 교황은 혼을 파괴한다. 왜냐하면 교황은 혼을 지배하는 신에게만이 속한 권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4. 수도원 제도와 로마 가톨릭의 윤리에 대한 공격. 루터는 수도사로서 가톨릭 교회에서 수도원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경험했다. 수도원 제도에 의해서 이중의 도덕이 발전했다. 한편으로는 수도사만을 겨냥한 것으로 좀 더 높은 완전성이나 신에게의 접근을 얻기 위한 복음의 권고가 있고, 다른 편으로는 모든 인간에게 지워진 명령이 있다. 이를테면 단식, 복종, 겸손, 독신과 같은 수도사에 대한 아주 엄격한 규칙은 수도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존재론적으로 높은 지위를 부여했다. 이러한 이중의 기준은 역사적 상황에 의해서, 곧 교회의 빠른 성장에 의해서 요구되었다. 이미 말했던 것처럼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대중은 아직 그리스도의 멍에를 스스로 질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중들에게는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좀 더 큰 도덕성이나 경건성을 얻기 위한 특별한 권고에 따른 특수한 집단, 곧 종교적 인간이 대중 대신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종교란 이른바 직업이 된 셈이었다. 루터가 주로 공격했던 것은 이러한 이중의 도덕적 기준이었다. 루터에게서 신적 명령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것이어서 모든 인간에게 타당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절대적 명령이야말로 전 가톨릭의 체계를 무너뜨린다. 교회가 수도사에게 인정했던 것과 같은 완전한 상태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해야 할 것이지만 아무도 그럴 수는 없다. 인간은 올바른 일을 행할 은총을 자기 자신의 힘으로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수도사의 특별한 노력도 그것을 위해서는 충분치가 못하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도, 곧 선의지이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친 이른바 마술적 하티투스, 습성이 아니다. 이 선한 의지는 비록 그 내용이 잘못되어 있을 때라도 올바른 것이다. 인격성의 평가는 내적인 선의 의지, 선을 향한 내적인 지향성에 의존한다. 루터는 이 사실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런데도 그는 인간이 선이나 또는 신의 의지를 행하려는 의지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인간은 신의 요구한 것을 즐겁게 자유의지에서 행하기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가령 인간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행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값어치도 없다. 노예의 복종이 그리스도교의 도덕의 성취가 아니다. 오직 사랑한 자만이, 신과 이웃을 기쁨으로 사랑한 자만이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대되고 있다. 루터는 종교와 윤리의 관계를 역전시켰다. 우리는 신과 결합되지 않고는 신의 의지를 실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가장 선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절망이나 적이나 냉담이나 내적 긴장으로 하여
괴로움을 겪는다. 그리스도의 멍에가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것은 다만 신적인 용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해는 그리스도교의 도덕주의적 해석과 완전히 구별된다. 도덕적 행위란 무엇보다도 먼저 신의 은총에 참여, 신의 용서와 신의 존재의 참여의 결과다. 신의 은총이나 용서가 첫째의 것이다. 도덕적 행위는 여기에서 그 결과로서 생겨난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히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지만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프로테스탄티즘은 이 반대의 형태로 전락해서 종교적인 차원을 도덕적인 차원에 의존시키려고 하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면 프로테스탄트적인 태도는 내버리는 것이 된다. 만일 우리가 신을 사랑하고 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 곧 그것은 관습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신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그 경우 종교적인 것과 도덕적, 윤리적인 것의 관계가 완전히 전도된다. 종교개혁의 주요한 점, 곧 솔라 피데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의 의미는 오히려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킨다. 곧 나는 내가 참으로 선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현실에서는 모두 양의적인 것, 애매한 것으로서 내게서 유일한 선은 신이 나를 선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내가 이 선언을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때 아마도 나는 변화될 것이고 또한 그때 이 새로운 현실에서 도덕적 행위가 아마 나타나게 될 것이다. 종교적인 측면이 윤리적인 측면에 앞서 나타난다. 종교개혁의 사상 가운데서 솔라 피데라는 개념처럼 종종 오해를 받고 왜곡된 적은 없다. 이 개념은 아마 신앙이라고 하는 선한 일, 특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선한 일이 신 앞에서 우리를 선한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었다. 이 개념은 신앙의 오해서만이 라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만이 받아들여지는 은총만에 의해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앙이란 은총을 받아들인다는 사실 이외에 아무것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루터의 관심이었다. 루터가 솔라 피데에 도달했던 것은 루터가 우리는 그 밖에 어떤 방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절망 가운데서 최선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기 인식은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는 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울로가 알았던 것과 같은 확실성을 가지고서 그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도덕은 신앙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다. 5. 가톨릭의 성례전에 대한 공격. 우리는 로마 교회에 거대한 힘을 주었던 성례전적인 요소에 대한 루터의 태도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묻게 된다. 로마 교회는 본질적으로 성례전의 교회다. 그것은 신은 로마 교회 안에 현존하는 신으로 보여지는 것이지 멀리 있는 신으로서 그리고 거기에서 다만 명령하는 신으로서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례전적 세계관은
신적인 것을 어느 하나의 대상이나 행위 안에 그리고 구체적인 사물이나 가시적인 사물 안에 현존한다고 보는 세계관이다. 로마 교회는 이런 뜻에서 성례전적이다. 또 한편 로마 교회에서 성례전은 성례전의 힘을 마술적인 방식으로 중개하는 계층구조 체제에 의해서만 집행된다. 그 결과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제외되고 멸망하게 된다. 그렇지만 성례전에 참여한 사람은 반드시 그에게 어울리지 않으면 안 될 까닭이 없다. 루터는 이러한 견해에 반대해서 만일 사람이 그의 인격적 중심을 가지고서 성례전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성례전과 관련된 말을 듣지 않고 또 그 말을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성례전 그 자체는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리하여 성례전적 사고의 마술적 요소가 근절되었다. 루터의 성례전에 관한 이러한 견해와 함께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한 거부가 따랐다. 이 교설은 빵과 포도주를 변화시켜 그것을 제단에 바치고 예배하는 하나의 신적 물체로 만든다. 그러나 루터에게는 이러한 변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신의 현존이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물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신의 현존은 믿는 사람에게만이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신의 현존은 다만 어느 하나의 행위에 의해서만이 신의 현존이 된다. 사람들이 성찬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단지 빵과 포도주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 이상의 것이 되는 것은 어느 하나의 행위에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짐으로 해서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과는 달리 화채설에서는 신은 언제나 그의 궁전 안에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은 신이 거기에 현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단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 루터는 이처럼 교회에서의 신의 객관적 현존의 표상, 개념을 폐기했다. 루터는 다시 사라지지 않는 각인의 개념에 반대했다. 그것은 인간적인 허구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파괴될 수 없는 어떤 각인, 성격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사제가 된다면 그 사람은 그 직책을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그의 전문직에서 그렇게 하듯이 착실하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일 사람이 사업가나 교수나 재화공이 되기 위해서 사제직을 그만둔다면 그는 이미 사제가 아니고 벌써 그의 성례전적 힘을 소유하지 않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서품을 받지 않고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 사제가 될 수 있다. 이리하여 성직 계층 구조의 전체 전 체계는 그 성례전적 터전을 잃게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에 대한 루터의 공격이었다. 미사란 우리가 신에게 바치는 희생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신에게 바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사는 신을 더럽히는 것이며 신을 모독하는 짓,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미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 이것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유일한 일인데 신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 대신에 인간이 무엇인가를 신에게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6. 에라스무스와의 논쟁. 이 당시 휴머니즘의 대표자는 로텔담의 에라스무스였다. 처음에는 에라스무스와 루터 사이에 서로 우호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다음에 서로 공격이 시작되면서 프로테스탄티즘과 휴머니즘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단절은 이미 16세기의 20년대에 쯔빙글리가 두 쪽 사이를 조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에라스무스는 휴머니스트였지만 그리스도교적 휴머니스트였지 반종교적 휴머니스트는 아니었다. 그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교황보다도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휴머니스트로서의 그는 예언자적 루터와 다른 특징을 그 안에 지니고 있었다. 루터가 에라스무스를 비난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점은 우선 첫째로 그의 비실존적 태도였으며 그의 종교적 정열의 결여였으며 그리스도교 신앙의 내용에 관한 그의 학자적 객관적 태도였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에게서는 종교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둘째로 학자로서의 에라스무스는 마치 학자나 문헌의 해석가들이 그가 해석해야 할 전통의 언어의 의미에 관해서 그랬던 것처럼 학문적인 회의주의의 인간이었다. 루터는 이 점을 공격했다. 그것은 루터가 궁극적 관심사에 대한 물음에서는 어떤 절대적 태도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 필요한 확실성이 회의를 배제한다. 셋째로 루터는 정치적 영역에서나 그 밖의 모든 영역에서도 진취적인 인간이어서 그는 에라스무스가 물론 이기적 목적 때문이 아니고 휴머니스트로서 구한 평화 때문에 정치적 상황에 순응한 데 대해서 반대했다. 넷째로 에라스무스는 개인의 성장이라는 것을 문제로 한 교육자의 입장을 대표했다. 그는 교육과 교양에 대한 진정한 휴머니스트적 정열을 가지고 있었다. 끝으로 다섯째로 에라스무스의 교회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인 비판이었는데 이것이 루터의 눈에는 혁명적 공격력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였다. 루터와 에라스무스 사이의 논쟁은 마지막으로 의지의 자유의 문제에 집중되었는데 에라스무스는 의지의 자유를 변호하고 루터는 그것을 부정했다. 의지의 자유란 심리학적 의지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루터나 에라스무스나 다같이 아무런 의문도 가지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유라는 것, 그리고 인간은 자유이기 때문에 비로소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은 인식, 같은 바탕에서 반대되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에라스무스에 따르면 의지의 자유는 신에 이르는 인간의 의지의 힘이다. 그리고 그것은 신과 협력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해 활동한다. 그러나 루터에 따르면 이러한 견해는 신의 존엄성과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인간을
무엇인가 인간과 다른 것으로 만든다. 에라스무스의 반대에서 루터는 노예화된 의지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기에는 의지가 본질적으로 자유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자유의 의지만이 노예화된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노예화된 의지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자유의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현실의 여러 가지 마성적 세력에 의해서 노예화될 수 있다. 루터에게는 믿음에 의한 인의라는 단 하나의 확실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 공헌하려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안을 줄 수가 없다. 루터와 에라스무스는 원칙적으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을 대표한다. 휴머니즘이란 직물적인 분석을 시행하고 그래서 다시 종합에 이르려고 할 경우 그 종합은 도덕주의자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 휴머니스트와 반대로 루터가 대표하는 입장은 모든 것을 신과의 관계에서 보고 평가하려는 예언자적 태도였다. 7. 열광주의자들과의 논쟁. 루터의 열광주의자와의 논쟁은 미국에서는 특히 관심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은 대체로 종교개혁에서 곧바로 유래된 것이 아니고 열광주의자나 종파운동에 의해서 중개되었기 때문이다. 열광주의자라고 하는 그들의 비판자들에 의해서 붙여진 열광주의자라고 하는 명칭보다도 더 적절한 이 운동의 명칭은 성령주의자인지 모른다. 왜냐하면 이 운동의 지도 원리는 성령의 강조에 있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사람의 세례를 요구하는 데서 개인의 자유로운 결단은 그들에 의해서 강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세례파라는 명칭이 그들에게 모두 알맞는 것은 아니다. 열광주의자의 운동과 비슷한 종파운동은 이미 중세에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열광주의자의 존재, 그것은 루터에게 의존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루터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이단의 선고를 받고 억압을 당하고 있었지만 루터에 의해서 비로소 그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루터 원리의 대부분을 이어받았다. 그런 데서 그들은 중세의 종파운동과 구별된다. 그러나 그들은 루터를 초월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루터가 길 도중에 결국 절반은 가톨릭이 루터가 길 도중에 서 있었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루터를 공격했던 첫 번째 점은 성서를 사용하는 루터의 방법, 원리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은 신이란 과거에 있어 오직 한 번만 성서를 통해서 인간에게 말하고 그 뒤에는 침묵했다고 말하지 않고 신은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오며 십자가를 지고 신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된 한 사람의 마음과 그의 깊이에서 말한다고 생각했다. 그 신의 말은 가령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말하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신의 영에서 나온 것이다. 성령은 마음의 깊이 안에 있다. 비록 우리의 것은 아니고 신의 것이지만 말이다. 일련의 열광주의자 가운데서 가장 창조성이 풍부한 토마스 민처는 루터가 달콤한 그리스도, 곧 용서하는 그리스도만을 가르쳤다고 그를 비난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엄한 그리스도도 설교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는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는 것이다. 십자가란 오늘의 우리 언어로 말한다면 한계 상황을 가리킨다. 이것은 내적 상황이기도 하고 외적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한계 상황에서만 우리는 신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민처는 놀라울 정도로 현대의 실존주의적 범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인간이 유한한 존재가 지니는 유한성을 자각한다면 세계에 대한 구역질을 느끼고 피조물이 가진 불안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때 인간은 의기소침해서 살 용기를 잃게 된다. 그 순간 신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계시를 받아들일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는 개인으로서 단순히 종교 전체, 신학 전체에 관해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관해서도 환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신을 바탕으로 열광주의자들은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것은 그들이지 루터가 아니라고 믿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선택받은 자로 보았다. 로마 교회는 개인에 대한 인의에 관해서는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았지만 루터는 그 인의의 확신을 주었다. 그러나 루터는 선택에 대한 확신은 주지 않았다. 칼빈은 인의와 선택 두 쪽의 확신을 주었다. 여기에 대해 민처와 그의 신봉자들은 선택받은 자의 집단 안에서 다시 선발된 자라는 확신, 곧 종파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성령의 내적 현존이라는 자리에서 본다면 모든 성례전은 근거 없는 것이다. 성령을 직접 소유한다는 경험은 종파 집단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사제직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든다. 그 대신 또 하나의 소명, 곧 사회를 개혁하는 과제가 등장한다. 이 목표는 여러 가지 집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구되었다. 하나의 방향은 사회를 고난에 의해서 변혁시키려고 하는 방향인데 이것이 잘 안 될 적에는 그 신봉자들에게 병력이나 선서나 관직을 거부하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또는 그들은 공적 생활에 정치적인 명령에 말려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도록 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급진적 방향은 그 목표를 정치적,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 달성시키려고 한다. 이 방향은 악한 사회를 없애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칼이라도 사용하기를 요구한다. 루터나 종교개혁자들과 여기에 대한 열광주의자나 종파주의자들의 차이점은 우리가 다음에 말하려고 하는 몇 가지 점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열광주의자들이 좀 더 강조한 것은 내적인 말, 곧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의 현존이지 외적인 말, 곧 성선은 아니었다. 성령은 매 순간 개인 안에서 말할 수 있고 일상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말할 수가 있다고 그들은 보았다. 루터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그는 유달리 신을 진노하는 신, 곧 심판자로서의 신을 경험했다. 따라서 그가 신의 영의 현존에 관해서 말할 때 그 신은 회개 가운데서 만나는 신이며 그 신과 그는 마치 격투하는 것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신의 영혼을 소유한다는 따위는 불가능하다. 종교개혁자들은 우선 첫째로 그들이 신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강조하는 점에서 모든 성령주의적, 경건주의적 방향에서 구별된다. 이를테면 칼 바르트와 같은 종교개혁의 입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신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다는 것이다. 신과 그들의 관계는 경리의 감정, 곧 퀴에르케고르가 말한 이른바 회개의 감정에 의해서 규정된다. 종교개혁의 신학과 열광주의자의 신학 사이에 있는 두 번째 차이점은 십자가 이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교개혁자들에게서 십자가는 구원의 객관적 사건이었지만 열광주의자에게서는 십자가란 인간이 만들어낸 것, 피조된 것에 관한 인격적 체험이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할 적에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열광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인간의 약함에 관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 약함을 스스로 이어받은 도덕적 노력에 관한 것도 아니었다. 물론 종교개혁자들도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전제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이 두 신학적 방향 사이의 차이는 서로 배척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 강조점의 차이에 있는 것으로 이 차이성은 오늘날에도 뉘앙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같은 뉘앙스를 가진다. 종교개혁에 많이 의존한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객관성을 곧 사람 안에서의 신의 자기 희생을 극히 강조한다. 여기에 대해서 종파주의자들에게 가까운 다른 신학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십자가를 스스로 질 것을 곧 고난이나 유한성의 십자가를 스스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한다. 셋째로 루터에게서 계시는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역사적 계시의 객관적 사건과 언제나 결합되어 있다. 계시란 인간의 내면성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다. 루터는 종파주의자들이 성서에 나타난 역사적 계시를 무시하고 현실적인 인간의 상황에 나타난 직접적 계시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그들의 교만이라고 비난했다. 넷째로 루터도 그 밖의 종교개혁자들도 저빙글리를 포함해서 유아 세례를 선행 은총의 상징으로서 곧 받은 자의 주관적 상태에 의존하지 않는 은총의 상징으로서 고집했다. 루터와 칼빈에게서 세례란 하나의 신적인 기적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이 그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했다는 사실이다. 세례와 여기에서 이미 시작된 신의 일에 응답할 만큼 성숙한 시점. 이것은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신의 일에 응답할 만큼 성숙한 시점 사이에 있는 시간은 신에게서 보면 별 의미 없는 것이다. 세례란 신의 용서며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은 영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우리가 되풀이해서 거기에 돌아갈 수가 있고 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될 선물이다. 여기에 대해서 종파주의자들이 옹호했던 성인 세례는 그와는 달리 모든 사치를 성인된 인간의 주체적 참여와 자주적 결단의 능력 아래 두었다. 다섯째로 루터와 그 밖의 종교개혁자들은 여러 종파주의자들이 자기들이야말로 참된 교회를 구현하고 있고 자기들이야말로 선택된 자들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얼마나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있는가에 관해서 걱정하면서 바라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종교개혁자들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옳다고 생각한다. 종교개혁 시대의 종파주의자들에게는 좌파에 소속되지 않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 종파주의자들에게 가장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은 신학적 통찰도 자기 자신의 결함에 대한 통찰도 아니고 사랑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두 놓여있는 부정적 상황에 자기를 결합시킬 수 있는 사랑이다. 끝으로 루터와 열광주의자 사이에 종말론에 관한 차이점이 있다. 종교개혁자들은 종파주의자들이 행한 국가제도에 대한 혁명적 비판을 승인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종말론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자의 종말론은 신의 나라의 도래를 향하고 있었고 따라서 수직적 차원을 향하고 있어서 수평적 방향의 발전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평적 방향은 말하자면 악마에게 맡겨져 있었던 것이다. 루터는 사랑하는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가끔 말하고 그 날을 대망했다. 왜냐하면 그 날은 해방의 날. 그러나 그것은 멜란히톤이 생각했던 신학자의 진노로부터의 해방이 아니고 오늘에 비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당시의 지독한 권력 투쟁에 말려드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이 두 신학 사이의 차이점은 역사의 미래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유럽의 태도의 차이성에서 잘 나타난다. 종파운동의 영향 아래 미국에서는 현실 세계를 개조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와 반대로 유럽에서는 특히 2차 대전 이후 종말론적인 공기가 지배적이었다. 이 종말의 동경은 현실적인 의미에서 종말의 동경이며 종말의 환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영속적인 권력 투쟁에 직면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일반적 개념이다.